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9월 30일 본문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허락했던 왕정체제의 초대왕 사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폐위가 되었습니다. 길갈에서의 본인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 사실이 아마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진 듯 합니다. 아직 권력은 사울의 모든 손에 들려 있고 아직 폐위 절차 같은 것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1절에 괴로워하는 모습에서도 아마 이것이 정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또 혹은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초대왕이 실패한 뒤에 왕정체제를 하나님께서 돌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오늘 보니까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왕 세우기 작전. 이 작전이라 함은 사무엘이 드러내놓고 이 작전에 참가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사울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전에서 이 사무엘을 잠행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사무엘을 잠행하도록, 몰래 가도록,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는 다음 왕이,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왕이 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 벽촌 같은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오지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시골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 굉장히 무질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잠깐 그렇게 나타나는 이런 마을 내지는 도시 내지는 그런 지역으로 그려집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맞닿아 있는, 연대적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러한데, 사무엘도 베들레헴이라고 들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인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 레위인과 집으로 오는 도중에 처참히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레위인이 토막을 내고 각 지파로 보내는 그러한 도시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음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지러운 범죄와 연관된 도시나 지역을 우리도 꺼리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살인의 추억 때문에 이전의 살인사건이 소환되었다는 이유로 화성은 오랫동안 좀 꺼려지는 도시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산천, 벽지, 오지, 정말 기억이 좋지 않은 이 도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왕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달리 생각해 보면 맛집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이 산골에 있던, 굉장히 먼 곳에 있던, 정말 소문이 난 곳은 진짜 맛있다고 하는 집은 우리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산촌, 벽지, 오지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보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을 사듯이 하나님은 그 땅을 방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네가 무서우면 몰래 가서라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냥 다른 이유를 둘러대지 말고 그곳에 제사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면 당시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무서움에 빠뜨렸던 일들이 아마 빈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니까 좋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그곳에서 왕을 세우는 이제 작전에 돌입합니다.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하고 이새와 모든 아들들은 이 사무엘이 직접 이제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을 이제 사무엘이 보는데 마음속으로, 심정으로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평가에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울이 생각이 나죠. 여전히 사무엘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당시대의 사람들의 눈,
여전한 그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골이 장대한 정말 덩치가 크고 이렇게 준수하게 생긴 외모가 비슷할지는 몰라도 아마 더 사울보다는 좀 총기가 있고 용기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엘리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보시면서 일곱 아들을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막내를 만나게 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눈이 아름답다. 눈이 아름답다는 말을 읽으면 또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엘리가 생각이 나죠.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습니다. 엘리처럼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창세기에도 나타나는데 그가 이삭이죠.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의 눈이 어두움과 반대가 되는 소년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눈이 아름다운 소년. 왜 굳이 하나님께서 눈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눈은, 성경에서의 눈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의 눈이 아름답다라는 눈의 표현은 눈은 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세 번역이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였지만 개역 개정판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흐리다, 눈이 밝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 지도자 모세 모두 재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체제의 왕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아도 알듯이 재판을 아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름답고 밝은 사람.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눈이 흐린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 하나님을 위한 판단, 이 백성을 위한 판단, 재판, 판결을 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에 딱 한 사람 노아가 선택받는 장면이죠.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번역의 영어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5개의 영어 번역 성경 모두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은 70인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70인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이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눈을 찾은 사람이 당대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였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 역사, 구원 역사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눈맞춤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 자기 주변, 자신의 주변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곧 이내 눈이 흐려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눈만 바라본 사람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죽을 때가 되었어도 노아처럼 오히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눈이 밝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맞추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잘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합니다. 이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내 주변을 보는 순간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 모세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금요일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목원들,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모이는 모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목장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